우리는 지금 직분자와 함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의 숨은 제자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무명의 사람이었던 마띠아가 사도의 12번째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두 번째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촛불처럼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남을 비추어줄 줄 아는 그런 초대교회를 따뜻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나니아였는데 자신의 목숨의 위험함을 알면서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욥바의 다윗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길을 닦는 사람이요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분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주목할 마리아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리아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도행전 12장에 와서야 그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둘 다 문물을 다 겸비했던 사람인 것이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문화에 보면 남편이 있으면 아무개 남편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었느냐?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을 보면 다윗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동쪽으로 있는 지역은, 낮은 지역은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쪽에 있는 지역은 아주 좀 고관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서 가까운 거리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서쪽 지방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1km입니다. 도보로 1km 이상을 가면은 율법의 접촉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당시에 이 마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죽기 전에 그렇게 좋은 집과 많은 재산들을 남기고 갔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어떻게 됐는지, 이 마가의 어머니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개방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당시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가장 위해를 가하는 건 뭐냐면 재산 빼앗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는 재산 빼앗겨버리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것이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부터 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6월절 자리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자에게 2명을 보내면서, 야, 저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는 여자들이 미고 다니는데 남자가 들고 가니까 금방 눈에 띄겠죠. 그래서 가보니까 어느 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방이 있으면 내놓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어서 오라고 이미 준비를 한 듯이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귀한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기회였던 거죠.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체포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십자가형을 지고 올라가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살벌한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아주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숨어야 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는 잠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 집합 명령 금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냥 개방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성경 이 한 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 복음서와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크게 칭찬했잖아요.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놓을 정도로, 매일 오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갈 데가 없는 제자들이 여기에 머물게 되고 자주 오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교회의 시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어요. 희한한 일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 누가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이 함께 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380명은 뭐 자기가 바쁜지 뭐한지 뭐 다 흩어지고 120명만 남아서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우리 가자 하고 갔는데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온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가 나타나고 각 지역 방언으로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그 다음 5,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마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겁니다. 순종은 내가 유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가장 높은 슈퍼스타일 때는 또 순종을 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순종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종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담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굉장히 잘 알아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아주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갈등과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힘들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순종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그는 순종은 아무나 한 게 아니야.
특별히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 나같이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순종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쫙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보면 정말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12장이었습니다. 지금 반대 한편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한편에서는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헤롯 왕,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겠죠. 헤롯 안티파스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굴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먼저 순교합니까? 야고보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또 죽음과 함께 눈치를 봤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곤란한데, 이 살살 눈치 봤는데 사내들은 공회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상당히 기뻐하니까 신나가지고, 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지금 6월절 기간인데 바로 다음 날이 6월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6월절 행사가 끝나면 베드로는 바로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온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지 흔들어 깨우는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에 보면 발로 찼다 이렇게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쇠사슬 묶여 있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쇠사슬 다 풀어버렸다. 이 다리에는 착고로 이렇게 차여갖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도 풀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경비들이 아무도 거기서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그냥. 천사가 눈을 감겼든지. 그래서 첫 번째 초소가 지나고 두 번째 초소 지났는데도 여전히 경비가 지금 2명씩 교대로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감옥 문이 열리는데 그냥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의 표현을 보니까 2000년 전 이때부터 자동 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 현대 자동 문의 원조는 바로 베드로가 있는 감옥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비몽사몽인 거죠. 나왔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딱 나오고 보니까 시내까지 왔으니까 그때 정신 차려진 거죠. 야, 내가 지금 감옥에 나왔다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 탈옥수가 됐으니까. 탈옥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향해 간 거죠. 마리아의 다락방에 가면서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왔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자신이 왜 이제 이렇게 천사가 와서 자신을 끄집어냈는지를 깨닫고 이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깨달았더니 가보니까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나오게 된지를 쫙 간증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일 이 마리아의 이 다락방,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반대로 마리아가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핍박의 수위가 최고조로 달 때가 이 12장입니다. 이럴 때도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 집을 개방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오늘 여기서 순종은 하늘문도 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감옥문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 막힌 문을 엽니다. 환경의 문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3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도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이럴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그랬어요. 불과 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저분이 있으면 우리 집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집을 개방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했던 놀라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진멸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죽이면 되고 그냥 군인들만 죽이면 되지 굳이 가축까지 죽일 필요 뭐 있냐. 그 중에서 아주 소와 양과 굉장히 비싼 그런 가축들을 그렇게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망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최고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렇게 내가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나이가 75세면 나갔다가도 들어왔고 정착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냐?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천사 보내서 군대를 보내는지 그렇게 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면은 생명에 위협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향을 떠났으니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오늘 이처럼 손해가 돼도 순종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수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성령 임재가 있었고 오늘 12장에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렸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럼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그냥 출세할 길을 처음에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시켜서 히브리어도 능통했지만 헬라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런 마가를 처음 전도 여행 갈 때에 함께 보냅니다.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3명이 가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마가 3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이 마가가 젊은 청년이 중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구로 섬을 지난 다음에 버가에 갔을 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버려요. 당시는 의술이 약했기 때문에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저지대, 늪지대에서 풍토병에 걸리니까 방법은 고산지대에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데 이 마가가 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저기 백두산 같은 산들이 막 수십 기가 절비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그러니 기가 찰 일이죠. 나는 못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기가 찬 거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마음에 쟤는 안 된다. 쟤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는 마가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자고.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일찍 죽습니다. 마가가 홀로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거뒀냐면 베드로가 거둡니다. 베드로가 야 너는 그 헬라어를 잘하니까 내가 하는 통역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것은 베드로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에 골로새 4장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마가가 내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자격 없는 자라고 했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완전히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얘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꼭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마지막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의 속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자기 집에 다락방을 내놓은 이후부터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최초 기록이잖아요. 그 모든 이런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헌신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어떤 방법인지 있어요. 금생에 있든지 내생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건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손해가 돼도 순종하고 끝까지 한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